네, 6월 14일, 6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나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보넷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은 이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오늘 말씀 듣는 그 순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께서 지켜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이 면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나서 한 행동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 왕이 주었던 그 많은 이제 그 가축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나게 가축에 뿔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큰 가축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이제 가축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가축들이 늘어나면 어떤 게 늘어날까요? 바로 가축들이 먹어치우는 이제 풀이 많이 늘어나겠죠. 즉 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이 같이 살아가는데, 이 두 부족이 같이 살아가는데, 물론 아브라함 한 부족이지만 이 롯에 있었던 이 목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게 되느냐? 당연히 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싸우게 되죠. 이 상황이 정말로 격화되고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이제 심각해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야, 롯아,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서로 분가하자. 너도 엄청 컸구나.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롯이라면 예의상, 그리고 바로 왕이 준 가축 때문에 불어난 거라면 사례 때문에 불어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롯은 삼촌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저기 봐라. 여기 땅에 있는데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다.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면 너가 그쪽으로 가고 난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만 하더라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no. 그런 예의범절 다 집어치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소돔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튼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분가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리고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지역은 정말로 그 땅이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과 같았고 에덴 동산인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았으면서 애굽 같았다. 애굽은 정말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애굽 같던 그곳에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의 5개의 나라가 북쪽의 4개의 나라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갑자기 남쪽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5개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돔 지역 내에 살고 있었던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북쪽 왕국의 포로가 되고 가축들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아예 노예로 팔릴 위기에도 놓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행동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롯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319명이라는 자신의 병사들과 동맹과 함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이유는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친척이 만약에 망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친척을 도와줘서 땅을 사줘서 그 친척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 제도를 수행한 것이 일종의 위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롯의 모습을 보았을 때, 롯이 당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분가를 한 상태였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왕은 정말로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남쪽 왕을 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북쪽 군대가 정말로 강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책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319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 대군을 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결코 옳은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친척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군들 사이로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놓인 일을 책임을 다해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 신앙의 의무 외에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부모의 위치, 그리고 학생의 위치,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회사원의 위치는 각자의 자리에 위치들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책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행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위치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치에서 세상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을 쳐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병사들의 가족들을 빼앗아 간 일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말렉이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데려가자 정말로 그 병사들 중에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하면서도 다윗이 아말렉 병사들을 치러 간다 했을 때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체력적으로 달려서 이제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군하다가 이제 열애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같이 승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전리품 그냥 우리들끼리 가집시다. 쟤네들 돌려줘도 뭐하면 우리 욕했는데 다윗 당신을 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다윗 개인한테서는 이 일이 참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이익이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욕을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가져서 분배한다 해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들에게 모두 전리품을 분배하고 그 자들의 가족들과 재산을 돌려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단순히 신앙적 의무만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신앙의 의무만 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 위치, 학생의 위치, 친구의 위치,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나올 그 자리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또 볼 수 있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죠. 319명을 가지고 야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습을 하면서 롯과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돔왕과 오늘 등장한 살렘왕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멜기세덱한테 자신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것을 나도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한 두 절 정도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란 말을 앞에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자신의 공로로 돌리거나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들 중 하나가 헌금이고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11조나 헌금, 돈들은 우리들의 일을 해서 주어진 보상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는 롯을 구원한 일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것은 그 책임감 있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승리 그리고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돔 왕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돔 왕은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준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전리품은
이제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소돔왕이 참 무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돔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 협상하는 과정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동맹국이 아니죠. 소돔의 5대 제국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눌 필요가 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맹국은 아니지만 이 소돔 왕과 함께하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같은 이제 바운더리 안에, 그러니까 같은 동맹국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전리품을 돌려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왜냐 전리품 중에서 이제 동맹국에 이제 상대 팀이 동맹국의 것을 뺏었는데 그걸 다시 뺏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룰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룰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동맹국이랑은 솔직히 말하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애매한 위치 속에서 어찌 보면 소돔 왕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호의가 아니라 내 거 내놔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어찌 보면 그러면 그냥 당신 백성들만 돌려주고 내 체면만 세워주고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멋진 이제 호의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애매한 이 위치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위치를 이제 아브라함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당신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전쟁터에 나온 우리 나랑 젊은이들의 이제 음식물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의 동맹국들에게만 좀 전리품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돔 왕의 이런 그 호의를 아브라함이 적절히 차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돔이라는 곳은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소돔과 이렇게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제 소돔 왕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소돔에 교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 여기서 치부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치부가 부자로 만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로 만들어주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정말로 공짜일 수도 있고요. 참 좋은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과감하게 쳐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소돔 왕과 함께 했을 때, 교류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그와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소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간파하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소돔 왕과 결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돔 왕에게 깔끔하게 우리 사이 정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와 비슷한 예가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요셉은 총리로서 이제 활약하고 있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형들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당신들은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왔을 때 애굽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많은 발전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고센 땅을 선택하라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의 영향 아래에서 애굽의 그 도시들 안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을 요셉이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센 땅을 달라라고
파로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형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훗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과 아브라함처럼 그런 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까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로부터 파생된 우리들에게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 이익에 눈에 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찰력이 중요하다. 지금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더 큰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기 때문에 소돔왕과 절연하고 소돔왕에게 깔끔하게 관계 정리하고 살아갔습니다. 더 큰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겐 바로 이 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혜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책에서 그 순간에서도 결코 지혜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그 관점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돔 왕과 협상을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면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말씀은 제일 처음에 자신의 친척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과정, 그리고 그 순간의 승리를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왕과 협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의 이익을 노리고 지금의 이익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이익,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이런 지혜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간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과
또한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높여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협상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